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였어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사실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3장에 가서 설명해요. 근데 저는 앞서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우리 눈에 보였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론에 이제 좋은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참 듣기 싫어요. 듣기 싫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죄악무도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고 아예 그냥 발겨벗겨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마치 재판석에 쓴 검사처럼, 피고인은 하면서 원고는 하면서 막 검사가 낱낱하게 그 죄를 다 보여주는 것처럼, 조사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어떤 큰 환자의 병명을 발견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충격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듣기가 싫죠. 그러니까 이 사람 충격받을 텐데, 듣기 싫을 텐데 얘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만족, 그 영광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각성하지 않고서는,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완전히 벌겨벗겨지지 않고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심각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데 진노하신대요. 이 진노라는 말은요,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혈기 있구나, 나도 혈기가 있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심과 반대되는 죄악을 바라볼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죄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섰는데 그 인간의 죄악을 보니까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과 그들의 불의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는 신호등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 오늘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세베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아세베이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의 관점으로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음은, 이 경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었다고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컵의 용도, 컵을 만든 목적이 있었다고요. 컵의 기능이, 컵과 컵을 만든 사람의 바른 관계는 뭐죠? 컵을 만든 용도대로 사용할 때 다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시는 기대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불의, 오늘 본 불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디키아. 이 아디키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관계도 좋아해야 돼요. 이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서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계.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평등하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죄악으로 물드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지배층이 생기고 피지배층이 생기고 서로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처의 시대, 상처의 세상.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짓눌림들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상처 누구한테 받아요? 아, 나는 오늘 이 마스크에게 상처를 받았어. 돌봐줘야 됩니다. 예, 병원에 갔다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또는 어떤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악의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좀 엉뚱한 애들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생들은 좀 엉뚱한 부분이 많은데 저한테 그렇게 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어요? 아니 지옥 갔어요? 에? 그러면 세종대왕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줘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지옥 보내면 잘못됐잖아요.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예? 그럼 저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창조 세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에요. 와,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나무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사관이었는데 군기 순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군기 순찰 명찰 탁 차고 애들 군기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초소도 방문합니다. 애들 경계 근무 잘 쓰고 있나 난근무 쓰는 애들 딱 올라가는데 얼마나 땀이 나요. 여름에 그 산을 올라가니까 막 땀이 옷이 다 젖습니다. 게다가 신발도 가벼운 것도 아니라 전투화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시대만 해도 되게 무겁습니다. 그거 신고 올라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데 산 중턱에 탁 올라갔는데 시내가 다 보이는 거야. 제가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한 막 눈물이 나면서 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구나. 걷다가 걸리는 돌뿌리조차도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있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과학 있죠. 과학은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거래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들을 발견하는 거래요. 그래서 진짜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과학을 진짜 제대로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 착륙한 그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그분이 첫 교신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 세상이 흑암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에 놓고 나의 위치를 나의 위치에 놓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심판이 오늘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24절부터 반복되는데 어떻게 반복되냐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대요.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 내버려 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첫 번째 내버려 두사는 24절부터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이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세의 첫 번째 심판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욕심대로 살면요, 인간의 욕심은요, 바닷물을 다 먹어도 갈급한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인간의 욕심으로 내버려 두니까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성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은 도덕적인 상태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저 나무는 좀 신기하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뭐예요? 신일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뭡니까? 내 정욕을 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딸 오늘 고3인데 우리 딸 S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타정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을 달래서 쭈쭈쭈 그래 내가 정성을 다할게 달래서 내가 원하는 정욕을 빼앗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많아요. 기복신앙 당연히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이미 복을 우리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필요한 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정욕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욕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자꾸 정욕대로 사는 거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왕이면 금상첨화 좀 다 예수도 믿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버려 두시는 것은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대요. 이 부끄러운 욕심은
대표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왜 죄악이고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관계를, 순리를 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완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역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요? 남자가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독점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가 지금 시대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1세기 당시에도요,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상류층 가운데 이 쾌락의 정점이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적지 가보면요, 동성애자들의 흔적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원리를 순응하지 않고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왜 기후가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무차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순환하거든요. 태풍도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태풍이 한번 제대로 불어줘야 바다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차별하게 개발하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막 태풍이 너무 파괴적으로 되고 기후가 막 지 멋대로잖아요. 이거요, 이 재앙은요, 오늘 보니까 27절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인간이. 이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동성애도 잘못됐고 또 자연도 우리가 잘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리수거 잘 하십시오. 아멘. 배달시킬 때 막 일회용 용기 너무 많이 오는 거 뭐 시키지 마시고 좀 배제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쓰레기도 줄이고, 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순리대로.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심판은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인데, 상실한 마음대로.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너무 기니까 그냥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무엇이 상실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은 거잖아요. 이게 대적이에요, 대적.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 싫어요. 뭘 하나님, 나 싫어요. 난 내 삶의 주인은 내요. 난 내 주먹을 믿어요. 난 나를 믿어요.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한 걸 내버려 두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간 안에 내면의 죄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자 우리 인간에 무엇이 채워져요? 죄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인간의 내면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자 그 속에 죄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면의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찾아 인간관계 공동체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쑥은쑥은대죠. 불의가 드러나죠. 추악하죠. 혼자 추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추악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을 탐욕을 가지고 뺏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부모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딱 두 존재에게만 쓰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어가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부모는 뭐 그냥 맨날 자기를 공급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터부시 여기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30절부터 32절까지 보여줍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탄이 나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오늘 낱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쓰레기 잡종이라는 사실을 왜 보여줄까요? 우리의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 그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파렴치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세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오셨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